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 어떤 일정한 이렇게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지자의 내용에 주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 뭐냐면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도 1장에서 40장까지가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압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뭐 두마라든지, 그 다음에 아라비아라든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이방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복을 받을 만한 말을 쏟아 놓으시기 바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실 때 아이고 내가 복을 줘야지, 내가 쏟아부어 줘야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는 집마다 이거 그냥 주여 패고 싶어.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한두 번 이해하고 한두 번 껴안아주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육신의 부모도 한방 패,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모든 것을 세밀히 하시는 하나님은 오죽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이 민족을 살리고 싶은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정신 차리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에 돌입하겠다.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심정입니다.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대로 저 나라와 민족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아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선지자들의 내용의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심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심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메시지가 쭉 흘러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또 함께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심판 메시지 내용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복음적인 내용이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든지, 임마누엘 그 예언이라든지, 메시아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거의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 메시지가 막 쏟아부어지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다가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구조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심판 메시지예요. 심판 메시지인데 지금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면 여기에 좀 처음 들어본 말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리엘입니다. 여기 이제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딱 증당한 그 저희가 아리엘인데,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리엘이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리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몇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치된 해석이 바로 뭐냐면 그 번제단을 아리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번제단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거기 성전 뜰에 있었던 것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물두멍이 있었고 2번째가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번제단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리엘이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잖아요. 유다의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으로 아리엘. 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아리엘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으로 그렇게 불렀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한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을 가리켜서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으로 아리엘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리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주 독특해요.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면 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법궤의 중심은 시은좌다. 시은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딱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는 2개의 큰 양대 문화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 있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중심이에요.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헬레니즘은 거기서 이제 문해 부흥이 나왔고 거기서 산업혁명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학과 모든 문화 문명의 출발이 헬레니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절대로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큰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적인 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심의 출발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헤브라이즘의 그 근본적인 출발의 사상의 출발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런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인류, 지구,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전이 있고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은좌 위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번제단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거기 1절에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친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게 바로 뭐냐면 고대 전쟁입니다. 고대 전쟁은 무슨 대포 쏘고 뭐 핵을 날리고 미사일 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이 있으면은 그냥 그 성 밖에다가 진치고 그냥 포위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집으로 가는 거고, 포위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기어 나오는 거고, 기어 나오면 지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이 견디다 먹을 게 없으면 집으로 가면 전쟁이 끝나는 거고, 그게 이제 고대 전쟁의 특징이에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둘로 진을 치고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근데 4절에 보시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위 기간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성을 딱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극도로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4절에서는 티끌같이, 그러니까 땅에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기운이 없으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소리가 나지게 티끌에서 날 것이다. 그 말을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소리가 작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심신이 쇠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리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볼스에서 약자로 V라고 그래요. V, 약자로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로 가서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확 바꿔져요. 5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시작하느냐면 그럴지라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에는 but,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8절까지가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보세요.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수르 사네림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포위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쇠약해서 땅에 벌벌 기어 다닐 정도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그러나 너 아리엘을 치는 내 그 대적을 내가 손봐 주겠다. 그 이제 5절에서 여기 9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그렇게 사이클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8절까지가 구원의 메시지고,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9절 8절까지가 심판의 구원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무슨 말씀이냐면 14절까지 왜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9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금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 예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머뭇거려 보아라. 그 결과 너희는 더욱 놀랄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60년 동안 그것도 배옷을 입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주동 내용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새벽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을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그냥 전폭적으로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고 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가 1987년 4월 25일 한국 떠났을 때 제 수중에 돈 얼마 가지고 갔느냐면 1,300불 가지고 갔어요. 그때 전도사 월급이 22만 원 받았어요. 용산제일교회에서 4년 얼마 동안 열심히 사역했다고 교회에서 조금 주고 뭐 여기서 주고 이렇게 그 달러로 바꿔보니까 1,300불. 그거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차잖아요. 근데 차를 사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차,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쉐보레 그냥 털털거리는 그 오래된 차를 1,800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딱 도착해서 마이너스 500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묘하게 하나님 먹이셨어요. 그래서 아직 살고 있잖아요. 굶어 죽었어야지 그렇게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으면. 왜?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한국에서는 좀 뭔가 필요하면 가서 돈 꿀 때라도 있죠. 이민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돈을 꿉니까? 구워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참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사람이 좀 살면서 현실 앞에 좀 배짱이 좀 있어야지. 늘 현실에 짓눌려 가지고 이래도 가슴 저리고 저도 가슴 저리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면 병나잖아요. 어차피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라면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딱 보고 나 안 죽는다, 나 여기에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거예요.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조금 생기면 배우는 게 없고. 왜? 여기 돈 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코가 석자야. 그러지 말고 이 현실과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딱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깨 펴고 어깨 피시라고. 어깨 펴. 피세요.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 믿지 아니하고 머뭇 거리겠냐? 그러면 너희는 더 놀랄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맹인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세상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고 쾌락 속에 계속 빠져 부하라. 결과는 눈이 멀게 될 것이다.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의 눈을 감기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눈이 열려야 축복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저 감사가 넘쳐야 축복이지. 잠들게 영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서 그냥 졸고 자빠져 있어. 그러면 그 미래가 뭐가 되겠느냐? 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쭉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 엄청난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하만가요? 하반가 뭔가 합인가 하루에 쏟아진 비의 양이 700mm가 쏟아져요. 근데 그게 지금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그렇게 쏟아질 비가 4일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텍사스 이 휴스턴에 오는 도시 전체가 수중 도시가 되어버려서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라든지 친구 목사라든지 거기에 이제 아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 정전이 돼가지고 35만 명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인터뷰한 내용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그 흑인이 그렇게 인터뷰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올 정도. 세상에 말이 그렇지 하루에 700mm면 얼마입니까? 상상이나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4일 동안 계속 그 엄청난 양의 지금 비가 쏟아질 그런 그 한폭탄 속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이 어느 시대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요 20년 30년 생각하고 살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열지를 못해. 그러면서 핑계가 지금 여기에 봉해져 있지 않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인이 박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봉해져서 내가 열 수가 없다. 그 열어서 이렇게 주니까 하는 말이 나는 글을 모른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죄하면 이단들이 와서 다 판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 몇 마디 딱 놓고 하면은 거기서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말씀 알아야지. 그 마음은 좋은데 지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나가셔서 공영주차장 바로 그 앞에 옆에 있는 건물 3층, 거기가 신천지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장소에 불이 안 꺼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알고 싶은 그 호기심에서 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열심히 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면 왜 안 오고 그러느냐고.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나와서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자 그 말이에요.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말씀 먹고 세상에서 필요한 거 열심히 일하고, 왜 잠은 조금 자도 돼. 이 다음에 자지 말라고 그러도 실컷 자.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미리 잘 필요는 없잖아. 텔레비 조금만 보고 일찍 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딱 듣고, 그리고 하루 그렇게 살도록 삶을 그렇게 딱 만들어 버려. 우리 육신은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없이 육신을 말이죠 옹야옹야 하면 육신이 나를 자꾸 그냥 늘어진다. 이게요 퍼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자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동안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속 터질 노릇입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여행은 계속, 저 프랭카드는요 성경만 바뀌어질 뿐 저거 안 내릴 거예요. 이사야 끝나면 에레미야 하고, 에레미야 끝나면 에스겔하고, 에스겔 하면 다니엘하고, 이게요 제 목회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강의 설교 듣다가 천국 가세요. 나도 강의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여기서 천국 가고 싶은데, 목사가 강의 설교하다가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곤란하니까 강의 설교 끝나고 사택 가서 죽든지 뭐 사무실에 가서 죽든지, 난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무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13절 14절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뭐냐면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 자체 속에 형식밖에 없다. 형식은 참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 형식 속에 내용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마음으로는 주님이 없어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그 유명한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이 개판 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 같이 죽어요. 이제 그런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목회자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식 놈들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 한없이 잘 되고 안 되려면 개판 5분 전이야. 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야 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의 가정은 기도가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주의 종들의 가정은 특별히 더 정신을 차려. 그리고 자식들이 주의 길을 걸으면 부모님들은 엎드려 있어야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결국 엘리 제사장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4,000명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4,000명이나 한꺼번에 전사를 하고 떼죽음을 당했는가? 여러분, 광주 사태 우리가 지금 아직도 계속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지금 아무리 많은 사상자가 났어도 광주 사태 때 4,000명 이상은 안 죽었잖아요. 물론 그 가슴 아픈 그 적이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전쟁 속에 4,000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안 가지고 가서 우리 전쟁에서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딱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에서 또 전 거예요. 그리고 법궤까지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법궤 자체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라고 하는 형식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놓았어도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형식은 늘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형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형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용이에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형식 꼭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형식 속에 내용이 빠져버리면 형식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한번 약속 한번 하세요. 한 번만 더 나옵시다. 그래.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어떤 분이 오시겠나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을 기대하면서 또 이사야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시겠나 서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기대하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극장은 상영이가 있어야 영업을 해요. 상영을 해야. 내일 새벽도 상영을 하겠습니다.